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도 주만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말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야 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 알아가야 하고 또 경험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 것 같으신가요? 지금 알고 있는 수준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더 알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 깨달으셔서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인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먼저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과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 지역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예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혼합 정책을 폈던 곳입니다.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을 불러들여서 강제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의 혈통이 섞인
그런 호렬인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혈통의 순수성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불결하게 생각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셨어요. 본문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려 왔으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여자에게 말을 건넨 것은 당시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것도 복잡한 사생활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서조차 멸시받던 여인에게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 우리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또 먼저 말을 건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사십니다. 이 다가오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을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녀의 필요가 물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육적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삽니다. 이 밀려오는 공허함과 갈증 때문에 여러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술, 마약, 담배, 성, 도박 등의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무언가 갈증이 있고 공허하다면 그것은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결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더 큰 갈증이 밀려올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언제나 저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살아 주옵소서. 저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목마름과 공허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